할렐루야. 오늘은 2월 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49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즘 교회가 세상에서 받는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기독교와 세상의 이 본질적인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세상과 교회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을 원수처럼 대하고 적대시하면 될까요? 세상이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다고 해서 교회가 아예 세상과 담을 쌓고 살게 되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며 어떻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교회가 세상을 무조건 수용하고 세상이 하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 또한 옳은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고 복음의 가치를 흔들고 있는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 또한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살아가는 성도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이 훼손되거나 무너지지 않으면서 또한 세상과 적을 지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전파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지혜를 얻게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시는 일이 뭐와 같다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예수님의 심정이 어떤 심정입니까?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라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이 상황이 예수님께서는 이런 심정으로 바라보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리가 울거리는 곳에 양을 보낸 것 같다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세상은 위험한 곳이라는 거예요. 자칫 이리들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험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일은 그만큼 위험 부담이 큰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낸 일이 이렇게 위험하다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 굳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또한 죄로 인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사랑과 마음을 전하고 실천하고 이루려면 제자는, 성도는 어쩔 수 없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당부하십니다. 뭐라고 당부하실까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말씀에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순결의 상징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세상에 오염되지 말고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순결은 세상과 단절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오염되지 않는 힘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앞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좀 고개가 갸우뚱하게 됩니다. 차라리 솔로몬처럼 지혜로워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해가 빠를 텐데 이 뱀처럼 지혜로워라 말씀하셔서 조금 이해가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이 뱀에 대한 이미지가 그리 좋지 않기 때문이죠.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한 장본인이 바로 뱀 아닙니까? 물론 뱀 자체가 아니라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유혹을 한 것이겠지만 그 일로 인해 뱀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후로 성경에서 뱀에 대한 이미지는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습니다. 심지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단을 옛뱀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뱀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주님의 말씀이 쉽게 납득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사실 이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는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이기 이전에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내려오는 아주 유명한 속담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생활 속의 격언 같은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그 격언의 말씀을 인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로부터 뱀은 간교하고 신중한 동물로 여겨져서 고대인들 상형 문자에 보면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창세기 3장 1절에 뱀에 대해 설명하기를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동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교하다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아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간사하다, 교활하다는 뜻도 있겠지만 매우 신중하다, 탁월하다, 지혜롭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에 대한 부정적인 교육과 거부감이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태초에 뱀을 창조하셨을 때 이 뱀은 어떤 짐승들보다 지혜롭고 탁월하고 신중한 피조물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많은 피조물을 만드실 때에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만드신 피조물이 있겠습니까? 뱀도 처음엔 좋은 동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진 그 탁월함과 지혜가 사단에게 이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뱀은 참 불쌍한 동물입니다. 물론 뱀이라는 존재가 강아지처럼 가까이 하기엔 좀 부담스럽겠지만 하나님의 원래 창조 목적에 따르면 뱀도 하나님의 작품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떤 작품입니까? 지혜로운 동물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동물이 바로 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뱀의 특징과 또 당시 전해져 내려오는 속담을 이용해서 제자들에게 뱀처럼 지혜로워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행동할 때 사력 있게 신중하게 처신하라는 의미를 강조하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의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대로 있다간 죽을 수도 있는데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무조건 버티는 것만이 잘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뱀처럼 지혜롭게, 때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행동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둘은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그리스도인은 순결과 지혜 이 두 가지를 다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결이 없는 지혜는 교활함이 되어버리고 지혜가 없는 순결은 어리석음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결과 지혜는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될 때 그 가치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균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모습을 실제적으로 실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지혜로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세상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지혜는 세상에서 공부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터득하는 지혜가 아니죠. 이 지혜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매 순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이 혼란한 시대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당할 핍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너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삼가라는 말씀은 조심하다, 경계하다 또는 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오늘 말씀이 좀 어렵습니다. 해석이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사람들을 만나야 하고 사람들과 접촉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조심하고 경계하고 피하라고 하면 이 말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삼가라는 말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을 믿지 말라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을 듣는 것 같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사람들을 믿지는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제자들을 공회에 신고해서 채찍에 맞게 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제자들이 로마 총독이나 임금 앞에 끌려가게 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만약 이런 일을 제자들이 경험했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실망이 크고 낙심이 되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신들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자신들을 배신하고 밀고하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허망함을 느끼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사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겉모습만 보고 너무 속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적 변화가 눈에 잘 보이고 또 분별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사람의 이 영적 변화에 대해서 속단하지 말라는 거죠.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의 영적 성숙함을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변화나 성숙은 늘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으로 속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혹 그런 배신을 당해서 공회와 총독과 임금 앞에 끌려가게 되었을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 자체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또 예수님을 전한 일이 아니면 제자들이 그런 고난의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자리에 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이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10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신앙 때문에 배신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위협을 당할 때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성령님이 내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고 말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겪는 어려움은 그 정도의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뭐라 해도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거라 기대하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이 오히려 나를 대적하고 비난하고 핍박한다는 거예요. 많은 고통이 있겠지만 가족에게 버림받고 무시당하고 욕을 먹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건 얼마든지 견딜 수 있겠지만 이런 고통은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을 포기하고 가족을 선택하는 일도 종종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세가 되면 이런 일은 일상으로 일어나게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형제가 형제를, 자녀가 부모를, 부모가 자녀를 고발하고 대적하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났지만 이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 교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인가? 아니면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것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논쟁하고 갈등하고 싸운 일이 많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역마다 이 방역 지침이 달랐는데 어떤 지역은 이 방역 지침을 어기는 단체나 사람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감시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방역 지침을 어기고 교회 간 부모님을 경찰서에 신고한 뉴스도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쓰린 일이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그런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지금이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결코 교회와 성도들을 환대해 주지 않습니다. 또 교회를 향한 세상의 박해는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22절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신앙,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염려대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말할 수 없는 핍박, 박해를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기독교는 세상에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기독교인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산채로 불에 태워 죽이고 돌로 쳐 죽였지만 기독교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기독교가 승리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든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가장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날엔 우리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세상 속에서 두려워 떨지 말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 힘들고 예수 믿는 티를 내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이상히 여기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끝까지 견디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당당하지 못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할 말을 넣어주시고 하늘의 지혜, 영적인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 하나같이 순교했지만 그 순교의 씨앗이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되어 수많은 영혼을 살리고 온 열방의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의 핍박에 제자들이 패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리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처럼 우리들도 승리할 것을 믿으며 최후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도 세상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